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요셉, 사명자 그런 얘기냐. 한 사람 요셉, 사명자,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명, 또 사명자 그러면은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물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 중에 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시편 105편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은 7절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뭐를 누구와? 아브라함과 뭐를 하자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데 이건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뭐 한다고요? 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그때에 12절 보니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됐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죠, 가족. 그죠? 일개 가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하고 주어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여기저기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족 속에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는데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문인 이스라엘 그 족속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 저 민족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장대한 민족들이 많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다 보니까 여로성은 철벽 같고 거기에는 뭐 아낙 자손들 거의 족속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 옆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할 정도 그런 강대한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들이 그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절대 아브라함의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드리며 하나님이 꾸짖으셔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6절에 뭐라 그러죠?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보내셨어요. 기근을 보내셨어요. 자, 기근이 그 땅에 임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앞에 7년의 흉년이 있었지만은 그 7년의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7년의 흉년이 뭐 생각되지도 않을 만큼 풍년이 있었지만 그 풍년이 이 흉년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거죠. 그런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이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전에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을 앞서서는 뭘 앞서서요? 이 기근에 앞서서 그런 얘기죠. 기근에 앞서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는.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이 요셉이에요, 이게.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종으로. 이왕이면 좀 멋지게 보내시지. 종으로 보내셔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사명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근에 앞서서 먼저 보냈는데 사명을 줘서 뭔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면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사명자.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임무를 맡기셔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쭉 창조하시고 사람을 매듭하게 만드시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그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셔요?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사람으로 보내셔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다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일을 할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냥 여러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구에게 그 사명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사사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사사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저도 안양에서 물론 제이스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는 여기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는 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보내시는 곳.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의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부르더니 저 가사 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필립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사람 뭐죠? 네시를 만나죠. 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즐겨 순종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자성 많이 불렀죠.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어요. 아굴굴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죽을 고생이지. 그래서 괜히 그런 찬송 불렀다. 그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잘 될 것 같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사탕 같은 복음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그런 복음만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보세에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너 이 일 좀 가서 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이게 무슨 일이 도대체? 자,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시지만 그 사명의 길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은 아주 고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입니다. 이 훈련은 아주 고돼요. 그리고 이 훈련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색동 옷을 지급해줬다 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라는 곳에 먹을 것 다 옷을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심부름을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이 요셉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올 때 그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팝니다. 팔 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팔렸어요. 그리고 팔려가지고 종으로 이제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셉을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갑자기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아주 단란하게 살았던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요. 혹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는 따라합시다. 혼자 가게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너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보내실 때 혼자 가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경건한 족속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듭니다. 그 몽둥이가 뭐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려고 그들을 사용했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나라를 짓밟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도끼가 어찌 그 도끼를 든 자에게 큰 채 하겠느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도끼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도끼를 자루를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끼가 일을 하는 겁니까? 도끼의 자루를 잡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끼가 자기가 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다고. 톱이 일을 합니까? 톱을 붙잡고 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톱이 자기가 일했다고,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도끼요 톱일 뿐이다. 그 도끼요 톱인 우리를 붙들고 자루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을 때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보면은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뜨게 해주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가정의 총무를 삼습니다. 근데 잘 되는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셉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유혹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면은 우리는 사명자에서 이제 부적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죄를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이 감옥에 들어간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이게 죄의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몸을 매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금년에 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작정한 거죠. 그럼 그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전도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잘 되는, 그런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회가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요셉 포디바의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전옥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전옥이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합니다. 감옥은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인데 요셉은 거기 들어가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해요. 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그 훈련이 때로는 발에 착고를 찰 수도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일 수도 있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그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훈련시키셔서 그 일이 딱 될 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훈련이 19절을 보세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훈련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끝.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끝이 있어요. 그 자격이 딱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네. 지금 우리는 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훈련은 고됩니다. 근데 그 고된 훈련을 잘 받으면
그만큼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형성돼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훈련 받을 때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창세기 4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그러죠? 이 만 2년 후에가 언제부터 만 2년 후에 하는 것은 그 앞에 40장 14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14절.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둘이 들어와. 이게 하나님,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다 때를 맞춰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요셉이 잘 풀어줍니다. 요셉이 푸는 꿈대로 됩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직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라 합니다. 나가거들랑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죄도 없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니 나가거들랑 당신이 왕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풀어줘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꿈대로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안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장 23절을 보세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23절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나가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40장 1절에 몇 년이 돼요? 2년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 사람이 나가면은 금방 나갈 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부탁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만 잘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잠잠히 훈련을 잘 받으면 돼요. 힘들어도 고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딱 거기서 이제 발탁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9절에 보면은 그 술 맡은 맞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이제 깨달았다. 내 죄를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얘기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차여차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0절에 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이 됐죠. 근데 훈련이 다 끝나니까 때가 되니까 20절에 뭐냐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할렐루야. 이게 왕이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누가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죄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제 애굽의 총리로 딱 하나님이 거기서 세우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황금덩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광석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걸 막 부수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걸러내고 막 부수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아직도 마귀적인 속성, 육성적인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네? 잘 받아야지. 그냥 자꾸 깨만 배우고 요령만 피우고 말이야. 자꾸 어떻게든지 그냥 빠져가려고. 그러면은 졸업을 못해요. 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졸업하잖아요. 응?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합격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이후에 없어요. 더 이상 시험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없어요. 훈련은요, 끝나면 돼요.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훈련이 이제 다 끝났어요. 훈련이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22절, 20절서부터 22절까지 총리로 딱 세우죠. 그러니까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거기 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거를 다른 성경에는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거기 말을 하죠? 야곱이 함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거는 창세기 15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아까 그 앞에 시편 105편 그 앞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됐다니까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다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차지해서 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가 언제 주느냐면은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뭐가 돼요? 객,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된다. 언제냐?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돼서 거기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받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했고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리고 2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24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크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번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서 번성케 하셔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어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능력자가 됐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방 땅에 가야지 됩니다. 그 이방 땅에 지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니 야곱이 함 땅에서 나그네게 됐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낸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지역에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지 돼요? 이방 땅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훈련시켜가지고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딱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년 풍년과 그 땅에 이제 16절로 올라가 봅니다. 본문의 16절로 보면 그 땅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전 양식을 다 끊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먼저 보내놓고 거기 총리로 딱 세워놓고 그가 이제 잘 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다 저축해가지고 살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애굽을 그 일 하게 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후손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빈틈이 없어요. 믿습니까? 빈틈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셔. 괜히 머리 쓰려고 하지 마. 여러분 괜히 머리 쓰려고 하지 마.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 머리 당하겠어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이 말씀 한번 또 보고 넘어가죠. 창세기 45장을 봅니다. 5절부터 8절. 자, 여기서 지금 이 요셉이 고백하는 말하고 아까 우리가 본 말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까 시편 그 105편에 나온 말은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점이 뭐냐? 알고 가면은 불평이 없어져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르고 가면은 짜증이 납니다. 왜 이러시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바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알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걸 알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요셉은 종살이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사명이다. 그걸 인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아까 앞서 보냈다 그랬죠? 뭐 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은 기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땅의 식물을, 그 의지한 식물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도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딱 보내가지고 총리로 딱 세워놓고 그 요셉이 야곱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기꺼이 가서 빨리 모셔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땅에, 편한 땅에 살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삽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근데 나중에 요셉이 죽으니까 이게 때가 아닌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뭐 하죠? 기도하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그 때가 됐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제 그 부분을 또, 요 부분을 사도행 7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105편 여기하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쭉 이렇게 얘기하는 나와요. 거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잘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고 가죠. 사도행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9절부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이게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이제 양식을 끊으셨다는 얘기죠.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17절 가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먼저는 약속은 했지만은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힘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오르니까 막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못 살게 굴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그때 모세가 또 다른 사명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 사명자로 다시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면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명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제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손에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귀가 하는 일을 간섭하고 눈이 하는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합니다. 사명을 바로 알고 잘 감당하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예수님같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